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과거에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가 위기를 만날 때가 또 있죠. 그때 옛날 연애하던 시절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꺼내보고 또 같이 찍었던 사진을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되새기고 꺼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명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것을 생각하고 또 다시 힘을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말을 듣고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비웃었고 심지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중노동을 시키면서 혹독하게 이전보다 또 강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악화된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부르짖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절망적인 절규였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찌하여라며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우리도 외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절 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언제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어찌하여 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부르짖고 단식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에서 계시하셨던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소명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언약의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노예로 부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을 구속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서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찍어 누르지요. 우리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 앞에서 탄식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 압제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서 건져내고 구속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언약의 말씀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삼으리라고 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어떤 강대국이나 전통이 깊은 그러한 숱한 나라들과 민족들을 제쳐두고 하찮은 그러한 노예 민족 또 애굽의 나그네 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뭐 그들의 능력이나 또 공로나 화려함이나 전통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탁월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또 단점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한 자격이 있다, 공로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공로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날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일평생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하고 충성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부르셨으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하지 아니했는데도 삭슬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뒤돌아보니까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이건 일하지 아니했는데도 삭슬 주는 것처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땅을 주리라고 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때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그 기업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너와 내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이 땅의 생이 끝나게 되면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기업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기업으로 받고 그의 후손들,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다음에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됐을 때 이 땅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기업을 이루기까지 깨어지고 부서지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충만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여러분 지키십니다. 약속 어기신 적이 없어요. 이 언약의 말씀은 변하기 쉽고 능력이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 다음에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위로와 힘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구속자가 되리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기 백성을 삼으리라는 언약의 말씀, 또 기업을 받게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